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심각한 귀신에 들렸는지 그냥 귀신이 들려서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귀신이 그 아들을 자꾸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 속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아들에게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인생에도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말 속에는 자기 인생의 비극과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회복시켜달라는 은혜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은 그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었다고 말해요.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은요, 그 악한 영은 그냥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귀신 들린 아들처럼 우리를 고통의 불과 공포의 물에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고통이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공포가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가진 그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버지는 먼저 제자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한 이 아버지는 이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만 있더라도 이 산을 너로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이리로 오라 하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이 이야기를 같은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꾸짖고 있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귀신 나가지 않는 거지.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공포와 괴로움과 문제라는 마치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문제의 고통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쫓아낸 자들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의 불로 절망의 불로 빠지도록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그냥 그 힘에 끌려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을 쫓아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마음의 견고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알아볼까요? 믿음이 마음의 견고함으로 나타나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거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제발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왜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닌데 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 아이의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신념이라는 단어하고 우리는 분리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영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장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면서도 이게 너무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마치 무슨 종교적인 주술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독교인에게 믿음은 뭐라고요? 신념인데 무슨 신념? 예수 신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신념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설마 여러분들 중에 부처 신념 가지신 분 없죠? 옆 사람 보고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신념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수 신념 아니라 다른 신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있던 교회의 성도에서 얘기해보면 저 사람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은 예수 신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전히 다른 신념이 자기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건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예수 신념을 가진 자이다, 아니다. 믿음은 예수 신념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신념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일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진리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누군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요 능력이라는 신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굴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가룟유다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도마를 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신념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신념이라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비전이라는 신념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 그것이 진리여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멋진 말이어서만이 아니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이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귀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귀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못된 이 피조물일 뿐이에요, 귀신도.
그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귀신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골목 지나가다 갑자기 그냥 그 대문 밑으로 그냥 이빨이 나와서 와와와 짖는 개 보셨죠? 저도 옛날에 살던 동네에 꼭 그 녀석이 있어서 그 골목을 지나야만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반대쪽 골목으로 붙어가지고 조심조심 지나간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싸나운 놈도 주인이 휘바람 부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꼬리를 흔들면서 뒹굴어가지고 배 쓸어달라면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도 그냥 지나만 가면 막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던 그 싸나운 개도 주인이 메리야 부르면 얼른 달려가서 발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이뻐해달라고 애교 부르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주인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보면 싸납게 짖어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신념이 뭐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을 만드는 그 근원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야죠. 제가 만약에 그 집 개가 무서워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너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주인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그 개 때문에 우리 애가 이 길목을 못 지나간다는데 좀 해결 좀 하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개를 목줄을 걸어가지고 그 대문 밑으로 고개 못 내밀게 하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그 집 주인이 저를 평소에 이뻐했는데 아유 아저씨 나 그 개 때문에 무서워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이쁜 나무개를 못된 녀석이 그랬네. 그랬으면 아마 그 다음날 복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저를 더 사랑했다면 아마 그 개를 어떻게 했겠어요? 저를 못 해치게 했을 거예요. 아니 그 개도 알 거예요. 보니까 저 꼬맹이를 우리 집 주인이 이뻐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짖을까요? 안 짖을까요? 절대 안 짖습니다. 와서 또 고개를 싹 하면서 주인이 사랑하는 우리 꼬맹이 아부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을 주는 그 모든 근원적인 것들도 만드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괜히 가서 내가 이빨 드러내고 소리 질렀다간 나만 복날 죽겠구나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신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하고 이래도 해놓고 안 해봤는데 아이고 뭐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라도 한번 해보고 말지 뭐 그래도 아니면 말고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념, 예수 신념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면은 주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확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믿음은 그 신념의 확신, 그 견고함,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주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닥친 고난을 쫓아내는 믿음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크기는 삶에 심기울 때 판별된다. 이런 믿음의 크기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심겨졌을 때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처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는 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한테 꾸지람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했을 땐 귀신이 안 나갔지? 주님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들 산더러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걸 생각해 봅니다.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 얼마나 작은 걸까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전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물로 주셔서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겨자씨라고 주셨는데 저기 그 뭐죠? 그 밥에 넣어 먹는 것 중에 그 노란 거 그거 뭐죠? 가루. 예? 좁쌀인가요? 좁쌀보다 작아요. 선교사님이 이거 이스라엘의 그 겨자씨입니다고 주셨어요. 이게 뭐 그 저기 뭐지 이렇게 코팅까지 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보면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네? 그러면 무척 제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은 얼마나 작은 믿음이라는 거야? 물론 주님께서 이 믿음의 자금을 어떤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문득 생각 들었어요. 가장 작은 게 뭘까?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3년 동안 뭐 하고 다녔길래 이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뭐 하다못해 뭐라 할까요? 뭐 수박씨보다 좀 작다라고 말씀하셨다든지 뭐 이랬으면은 그래 좀 작았나 보다 수박씨보다 할 텐데 이 겨자씨는 정말 작거든요. 그보다 더 작다면 도대체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다닌 것입니까? 그러다 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가장 작은 게 뭘까? 저는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 작은이라는 단어를 죽은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너희 믿음이 죽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더라도 살아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가장 작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망고 드셔보셨어요? 저도 우리나라도 이제 망고가 재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사서 먹었는데 망고는 겉으로는 먹음직한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씨 빼면 먹을 게 없더라고요. 씨가 나는 이렇게 큰 씨는 처음 봤습니다. 거의 씨가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포도 씨는 작죠. 만약에 망고 씨가 살아있다면 땅에 묻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망고가 자라겠죠. 그래 죽은 망고라면요. 씨앗이 죽은 거라면 열에 의해서 데펴졌다든지 죽었다면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포도씨 작지만 살아있다면요. 땅에 심으면 살아납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훨씬 큰 포도를 50배, 100배? 사실 50배, 100배 정도가 아니죠. 포도 하나에 달려있는 알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런 게 막 여러 개 달릴 텐데 몇백 개가 달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이 깨어나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가장 작은 것은 죽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이고 주님 생각해보니까 제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더 작아도 상관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 망고씨가 살아있는 망고씨인지 죽은 망고씨인지 어떻게 알까요? 땅에 심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심어봐야 하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망고씨처럼 큰 믿음처럼 보여도 그게 죽은 믿음이라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걸 심어보았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해보는 게 바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믿고 좋은 걸 믿느냐 나쁜 걸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념은 바로 주님이 바로 주시는 그 좋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심겨진 씨앗처럼,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머릿속으로 주일날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전혀 한 번도 그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망고씨처럼 커도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믿음 좋아 보이고 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수박씨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호박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망고씨급은 안 보이지만 적어도 호박씨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따끈따끈한 막지는 찐빵 같은 그 새신자들은요, 그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인생에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오래 믿다 보면요, 믿음의 사이즈는 커졌어요. 심지어는 망고씨만큼 큰 믿음의 사이즈는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해보면,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커 보이는구나. 근데 그 믿음을 집에 가져가서 가정에도 한 번도 심어본 적도 없고, 직장에서도 한 번 심어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에서 한 번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들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의 땅에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 신념이다. 그 신념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걸 심는다는 건 바로 그 신념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거.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될 거라는 확신.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확신. 주님이 바로 진리요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땅에 심듯이, 농부가 자기 밭에 심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어보세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살아있다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쫓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홍해 앞에 서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그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아픈 홍해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가릅니까?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니? 넌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 홍해를 향해 나가게 명령해라. 그리고 너는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허락한 것을 보지 않았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피로도 만들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더니 너희 백성들의 생명도 지키고
너 지금까지 그걸 봤으면서도 지금 홍해가 좀 더 큰 사이즈라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니? 도대체 나일강하고 홍해하고 뭐가 다른 거니? 너의 눈에는 나일강은 작고 홍해는 크니까 주님의 능력이 홍해는 못 가를 것처럼 보이니? 주님께서는 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세의 믿음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네 믿음대로 행했지 않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10개의 그 재앙이 나타나서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홍해 앞에 있다고 해서 왜 그대로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그래도 조금 감당할 만한 시간, 좀 여유 있는 시간,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대로 행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바로왕을 저희 말하는 그 바로왕에게 겁을 줄 만한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정작 홍해 앞에서는 망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홍해나 나일강이나 뭐 진위천이나 별로 차이 없어요. 하나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 홍해 앞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내 눈앞에서 산이 옮겨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 주신 그 겨자씨를 잃어버렸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홍해가 너무 큽니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난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홍해를 못 가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였나요?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 때 지팡이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고, 홍해를 가를 때 만든 지팡이는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였나요? 똑같이 주님이 주신 그 낡은 지팡이였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 커져야만 가를 수 있는 홍해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홍해도 다 갈라낼 수 있어요. 인생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심는, 그것을 믿고 심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기만 한다면,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좋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요, 황무지같이 거친 땅에 심어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제일 농사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종자입니다. 종자. 병충해도 강하고 가뭄에도 강하고 그런 좋은 씨앗이 있으면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가지고 그거 자기 밭에 심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씨앗이면 웬만한 역경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믿음은요, 설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좋은 씨앗과 같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망고씨처럼 큰 믿음 안 되셔도 돼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어도 돼요. 주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모든 내 삶의 모든 밭에,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골고루 심듯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이 말씀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닥쳐온 고난을 쫓아내는 믿음은, 바로 고난을 쫓아내는 믿음은 기도에 실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은요, 기도 속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째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앞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함께 했던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자 전사님 나이가 좀 있는 중년의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그 전사님은 깜짝 놀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보통 엄마야 그러는데 왜 아버지 그러지? 그래서 저기 혹시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제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깜짝 놀라면은 무엇부터 하겠어요? 기도부터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돼요? 마치 전기를 켜놨는데 갑자기 쇼트가 나면은요, 저 뒤에 안전기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툭 떨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툭 하고 무릎부터 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갑자기 파도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마치 그 안전기가 그 살아있는 안전기, 고장나지 않은 안전기처럼 나라가 무릎을 먼저 툭 꿇게 만들어줘요.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저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죽으면요, 문제가 터졌는데도 하나님을 못 찾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기도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온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뭘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로 믿음에 반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왕에게 어떤 피난을 해서 그의 부하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성한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자기 부하들하고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 머물 데가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왕에게 이제 도망온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 왕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래 이 정치판이라는 건 적의 적은 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윗하고 사울이 사이가 나쁘니까 이참에 다윗을 이용해서 사울을 괴롭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부하로 삼고는 성한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가족들을 데리고 부하들하고 같이 살아라. 근데 하필이면 그 다윗이 잠시 부하들을 데리고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도적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이 머물고 가족들이 머물던 그 성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재물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지켜야 될 부하들 다 데리고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도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지도자인 다윗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당신이 성주인 당신이 하다못해 이제 지킬 수 있는 병사라도 남겨놓고 우리를 데려갔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자식들이 다 죽고 가족들이 다 불행했다고 하면서 막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이미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빼앗긴 거, 재산도 다 뺏긴 거, 재산도 주면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운데 이제는 부하들마저 자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해. 돌로 치자. 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부하들이.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다윗 때문이다.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왕 밑에 있었으면 지금도 군인으로서 잘 승진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괜히 다윗에게 충성하다 우리 인생만 망쳤다 하면서 그냥 원망이 다윗에게 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순간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었다. 다윗의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 어떤 위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힘입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위기에 강한 줄 아세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힘든데 이제는 마지막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부하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자기는 정말 어떻게 사면초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기를 얻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이 에봇은 이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는 이유는요. 이 옷에 입는 장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제사장만이 아니라 가끔씩은 다윗과 같은 왕들도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입는 소위 말하는 이 그런 복장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부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는 무엇부터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는 막 문제가 펑펑 터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도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에봇을 입고 주님의 뜻을 물으러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저에게 이 위기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라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지금 부하들은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폭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자기 편 만나서 어떻게든 이 폭동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 뜻부터 묻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마음의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뜻부터 묻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 너희들의 가족들을 약탈해 간 그 아말렉족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다 데려올 거다.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쫓아가면은 우리 가족들을 다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가자.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불평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소유하던 사람들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지도자로 삼지 않아. 한 사람들은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믿기로 한 사람들만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가다가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그 아말렉의 군대에 있었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드니까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도 되게 아말렉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이 많겠죠. 자기를 종으로 부려먹다가 병드니까 버리고 갔으니까 그 복수하고 싶었는데 마침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쪽으로 갔는데요. 아마 병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요. 분명히 지금은 밥 먹느라고 다들 낮잠 자고 있을 겁니다. 밤잠 자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공격하시면 돼요. 제 대신 복수 좀 해주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은 이제 모든 정보를 캐고 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그 재산들을 다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군대들이 와 보니까 다윗성만 온 게 아니라 벌써 유다 땅을 싹 휘두르면서 유다 땅에 있었던 이 재물이란 재물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역에서 빼앗은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그걸 유다에 있는 족장들에게 보냅니다. 그 바람에 유다에 있던 족장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변절자라고 생각했다가 역시 다윗이야.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할 때 아마 유다 족장들이 다 편이 돼서 함께 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자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 그때 얻은 전리품 중에 유다족들이 빼앗긴 전리품들을 유다족에게 다 돌려줍니다. 내가 그 아말렉 쪽에 뺏었으니까 너희들 거니까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족들의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까? 분명히 베냐민 지파 쪽에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유다족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는 다윗을 지지한다 해서 그 힘으로 결국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줬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금요 집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기도의 에봇을 잊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큰 실수와 실패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있어요.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내 생각에는 죽는 길일지라도, 그게 내 생각엔 더 망하는 길일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모든 상황들이 다 역전이 돼요. 마치 다윗이 오히려 자기 가족들을 빼앗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자 오히려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에봇을 메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십시오. 뜻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신앙.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셨던 주님,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 말을 주님께서 어디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되겠냐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어쩌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 보고도 주님은 그런 마음은 아닐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고난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고난에게 두들겨 맞고 사는 인생,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두들겨 맞는 인생처럼 고난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난에 두들겨 맞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 바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쫓아내는 데 필요한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겨자씨만 해도 충분해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살아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심겨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묻는 믿음으로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불이라는 고통과 물이라는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그 고난과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두 번 혼나지 않도록 이제는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돌아가는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